이번 수련의 주제가 로마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우병원 목사님은 저랑 신대원에서 3년 동안 함께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에요. 동기죠. 동기면 허물없이 친한 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에서 존경할 부분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 말씀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고요. 앞으로 우리 고신을 대표하는 신학자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부산에서 이곳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귀한 이 기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꼭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뜨겁게 우리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로마서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수련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저처럼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 로마서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저의 목적인데요. 지금도 수련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시고 수련회를 가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 인생의 꿈 중에 로마서 1000번 읽고 죽기,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 1100번 정도 읽었는데 아직까지 8900번을 더 읽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오래 살아야 될 텐데 1000번 읽고 죽기.
왜 그러냐? 로마서는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워서 그래요. 예,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여러 책들을 읽었지만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로움이 있고 정말 제가 로마서를 뭐 10번, 20번 읽었을 때는 제가 로마서를 읽는 것이었지만 로마서를 100번, 200번 이렇게 읽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로마서가 저를 읽는 거예요. 로마서가 저의 인생을 읽고 저의 생각을 읽고 예, 저의 행동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가 저를 이렇게 막 지도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편지를 많이 썼는데요.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1000통이나 썼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700통을 지금 이제 아내가 된 그 당시에 여자친구에게 썼어요. 700통을. 대단하죠? 나머지 300통은 다른 여자친구,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예,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썼는데,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참 저는 뭔지를 압니다. 보고 싶고, 그죠? 그립고 하는 그런 것인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과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 뭐 사도다, 또 복음 전도자다, 교회의 개척자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선교사였습니다. 예,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바울이었죠. 예, 그는 6년경에 태어나서 33년, 다시 말해서 20대 이 중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예.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죽지 않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예.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 학교에서 이제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기독교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나 기독교 안 믿을 거야. 예. 저희 집 아이는 한 명은 아들, 한 명은 딸인데요. 이게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안 믿겠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예. 아빠, 나 기독교 안 믿을 거야. 그래요. 왜?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뭐 세계 4대 성인이 있다면서요. 그렇지. 뭐 공자님 또 뭐 석가모니님, 소크라테스님 뭐 그리고 예수님 뭐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래요. 너무 편협해. 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목사들아 정신 차리거라. 공자님, 석가모니님, 소크라테스님 다 훌륭하실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분들은 돌아가셨잖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야. 라고 했더니 머리 긁적긁적 하면서 그런가? 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 유대교의 일신론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그때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 예수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 바울과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66년경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그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지역들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그 로마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세계의 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세계의 샘의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가 이제 목베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 목베임을 당하고 나서 그의 머리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땅에 튀게 되고 뒹굴게 되는데 그 자리마다 이제 샘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그 교회당을 기념하여서 이제 짓고 그 교회당의 이름을 세계의 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예.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물론 전설이긴 하겠지만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는 살아서도 생수를 죽어서도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20대 중반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60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로마서 이 수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사실은 조금밖에 주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것밖에 안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새 문화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예. 그리고 헬라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가 쓴 헬라어를 보면 굉장히 그 문체가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예, 우리 박일천 목사님이 뭐 부족한 저를 존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박일천 목사님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뭐 놀 거 다 놀고 축구할 거 다 하시고 먹을 거 다 드시면서도 공부는 너무 잘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야 정말 머리가 비상하시다 이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가 쓴 이 헬라어를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가지고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 이 히브리인이 말이죠, 그죠?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 정도부터 로마에 충성해가지고 그렇게 시민권을 얻게 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든 저렇든 그는 정말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어릴 때부터 이 랍비 교육을 받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이 헬라 이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가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그리스도께 충성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그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부산 지역의 어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사귐, 깊은 만남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 영생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60이 넘은 어떤 어르신께서 남자분께서 생전 처음 교회를 오셨는데 그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어르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다 살고 은퇴하고 이렇게 늙음하게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이 참 생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인생 멋지게 사신 분이더라고요. 직장생활도 훌륭하게 하신 분이고 결혼도 잘하셨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에요. 건강하시고 뭐 남부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삶이 참된 생명인데 나는 지난 60몇 년간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았구나. 너무나 지난 인생이 아까웠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20대 중후반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율법에 달통하고 얼마나 학문에 정진하고 열심히 살았을까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헛것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울 땅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불안해하고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 시간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오셔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 진정한 인생, 그것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물으면 로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에 있었다면 왜 로마서를 기록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예, 고린도. 예, 정말 이 고린도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어쨌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56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의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적 목적. 다시 한번 더 복음적 목적.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교회적 목적. 한 번 더 교회적 목적. 예. 이게 따라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다 보고 나중에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보충 수업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은 기니까요. 예. 자, 세 번째 목적은 따라해 볼까요? 선교적 목적. 예, 한 번 더 선교적 목적. 예, 이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을 기억하시면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숲이에요. 이 큰 숲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나무예요. 이게 세세한 그런 거죠, 그죠? 예. 이 하나하나들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숲, 나무, 문맥. 네, 이 숲나무 문맥의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이제 성경을 깨닫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일단 이제 숲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세 가지 목적이 숲인 것이죠. 예. 첫 번째 어떤 목적? 복음 목적.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어떤 목적? 두 번째 어떤 목적? 세 번째 어떤 목적? 예, 그렇죠.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적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왜? 이 로마 교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여섯 개의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있었느냐 하면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박해식이었기 때문에. 예, 예배당을 짓고 다 모이면 그냥 다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집이 큰 분들 집에 이제 모여가지고 뭐 때로는 30명, 때로는 40명, 많게는 한 80명까지 모여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이 다시 자기의 집인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 로마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다. 제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아침을 같이 먹는 가운데 이 수목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나 했더니 뭐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시지만 어쨌든 처음에 그냥 이 장로님 몇 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만 교회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게 자생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수였든지 그죠? 이유는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면 더 이 교회가 건실하게 서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복음적 목적에 해당되는 건데 못 가니까 이제 편지라도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장부터 11장인데요. 이 교회적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교회는요 갈등이 있어요. 예,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예, 그 완전한 교회 여러분이 가는 순간 불완전해져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로마 교회도 대여섯개 가정교회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가정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인지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목적,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될까요? 선교적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12장부터 13장은 교회적 목적의 적용입니다. 예, 교회적 목적의 적용. 여러분들이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이 말씀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믿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붙들게 되면 아 나에게 이 찾아오신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단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역으로 말씀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수련회 될까요? 수련회 가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적 목적을 적용하고 나서 또 그 다음 부분에서도 역시 교회적 목적을 14장, 15장 전반부에 걸쳐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 뭐예요? 어떤 목적? 선교적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선교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저기 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땅끝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정말 기도로서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구절을 잘 보면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일단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복음에서 이렇게 이제 착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적 목적이 이루어져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예. 이 교회적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왕 교회가 정말 복음에 귀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큼 우리를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사명,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지 마시고 저 얼굴을 보시고, 예. 로마서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목적 무슨 목적? 예. 두 번째 목적은? 세 번째 목적은? 예, 제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 중에 한 10%는 계속 이렇게 눈이 막 굉장히 바쁘게 막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 이 로마서의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적 목적이고 9장, 10장, 11장은 교회적 목적이구나. 그 다음에 복음적 목적을 적용한다고 했지. 그래서 12장, 13장 적용이구나. 복음적 목적. 그 다음에 교회적 목적을 또 적용한다고 했지. 그래서 14장, 15장 전반부는 이 교회적 목적 적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후반부부터 16장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회 선교적 목적이 딱 제시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재미가 있어요. 사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말한 것처럼 이 형이상학에서 그 사람이 형이상하는 책에서 사람은 본성상 배우고 싶어한다 이런 말을 하겠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을 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성상 배우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예수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차한대 이게 앉아 계시는 분들 그냥 눈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면서, 예.
제가 아까 그 우리 그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이제 듣는데 막 찬양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성도가 한 300명 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예, 아 정말 너무 은혜가 있고 참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이 로마서의 그런 이 구조가 머릿속에 쫙 들어왔으니까 이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때가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 복음적 목적, 교회적 목적, 선교적 목적, 이거 세 가지 목적을 딱 머릿속에 넣고 이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 끝에 이제 끝인사하고 복음의 요하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1장 1절만 같이 한번 다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의 첫인사가 나와요. 첫인사.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첫 만남이라는 거, 첫인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박목사님 저를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도 이 첫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첫 인사를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종입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만남이면 자기를 좀 PR하고 싶잖아요, 그죠? PR이 뭐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거, PR.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좀 좋게 포장하고 싶을 텐데 자기를 가리켜서 종이래요, 노예래요. 예?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헬라 교육을 받았고 이 로마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문화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어쩌면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꾸사리를 좀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꾸중을, 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나보다 너를 더 많이 연구하냐. 실제로 이렇게 학계에서 발표되는 논문이나 이렇게 책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글보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글이 더 많이 쏟아져요. 왜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쭉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또 로마 시민권자고 또 헬라어로 썼고 또 막 로마의 전역을 막 돌아다녔고 이러니까 막 연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막 다 파헤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이 막 이게 막 히브리 문맥으로 봐야 되는지 뭐 로마의 문맥으로 봐야 되는지 헬라 문맥으로 이러면서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든지 간에 종이라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건 뭐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분을 종이래요. 예. 저는 노예입니다.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고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그렇게 딱 이제 정해놓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직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죠?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죠? 예. 또 어떤 공적인 직분이 없는 분들도 우리 모두는 사실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이 공통적인 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직분자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이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밝힐까요? 제가 쓰는 이 글이 저의 단순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이 말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직분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사명인 것이죠. 예.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는 통계를 봤어요. 예, 여러분 편의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서울에 그냥 골목마다 편의점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많대요. 예,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죠? 복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이제 그 학회 발표가 있어서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어.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교회들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둘째는 그냥 생존에 급급해가지고, 예?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냥, 예? 화석화돼 버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마르틴 루터 종교학자도요,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 루터가 이제 저녁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루터 부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루터 부인이 카타리나가, 예, 그 매 식사마다 한 20인분 이상을 준비해야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교개혁은 혼자 일으킨 게 아니고 이 부인과 함께 이제 한 것이죠. 예, 굉장한 것이죠. 근데 이 저녁마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 탁상 담화라고 이 테이블에서 같이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 이후에 대화를 했는데, 루터가 유명해진다면은 그의 제자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받아 적었어요. 이게 워낙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게 녹음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탁상 담화라는 책으로 이제 편찬해냈는데, 그 탁상 담화의 한 구절을 보면 루터가 자기를 한 줄짜리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한 줄짜리 자서전이 있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경의 박사이며 교황의 대적이다. 예. 이런 식으로, 예, 딱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신의 한 줄 자서전이죠.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뭡니까?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루터는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하자면 재벌 2세였다고요. 아버지가 그냥 광산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고요, 넓은 농장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고 굉장한 부자였어요. 재벌 2세였거든. 근데 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박사임이라는 것은 이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직분. 예?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황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것이다. 예.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한 줄짜리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예? 식사를 하시면서 또 수련의 장소로 이동하시면서 나의 인생은 과연 어떤 신분과 직분과 사명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느냐. 예?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과 사명은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사명이 없다고요. 예? 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게 참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제 제자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그 청첩장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 결혼을 좀 미루고 있던 커플들이 요즘 이제 결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제가 딱 이야기를 해주죠.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지만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예. 에휴, 교수님, 저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뭐 저희는 너무 잘 맞아요. 웬걸 신혼여행 때부터 막 대판 싸우죠. 여러분, 왜 신혼여행일까요? 한 사람은 신이 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신혼여행. 신혼여행. 예. 여러분, 가정도 이 부르심 속에서, 예, 생각해야 돼요. 가정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없는 가정은 없거든요. 제가 한 번은 이 마산 지역에 여전도에 집회를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것이, 예, 답답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아멘 막 이러는.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가정마다 갈등이 다 있잖아요. C.S. 루이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문필가가 말한 것처럼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저희 집도 갈등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판사인데요. 판사. 예. 여러분 판사 참 대단하죠. 근데 판사보다 더 대단한 것은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입니다. 특별히 제 아내는 이 그 이혼 문제를 이게 다루는 가정법원 판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밖에서 내리는 그 이혼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저는 큰일 나니까. 예. 저는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 번은 집에서 이제 제 아이들도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고 저도 집에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는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법원으로 출근하고. 그런데 이제 막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예, 저희 집 이게 갑자기 또 열받네. 예, 고등학교 2학년 한 명, 중학교 2학년 한 명 이렇게 있는데 막 엄마가 없으면 막 서로 싸우고 막 또 저를 막 굉장히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말리러 가면 꺼져 이러고 막. 예. 그래 겨우 이제 막 하루 종일 애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이제 막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안 자려고 하는 거를 겨우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날따라 늦는 거예요.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퇴근한 거죠.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래가지고 제가 투명스럽게 여보 왜 늦었어요? 도대체. 일이 많으니까 늦었죠. 도대체 왜 일이 많습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물었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휩싸이면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힘든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너 나랑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강하게 체험했으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좌표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삶의 원점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신분과 직분과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증명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 이전 100년과 이후 100년 이 한 200년 사이 이 주전 100년 주 100년 이 200년 어간에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막 말했던 사람들이 한 20명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그런데 실망했어요. 왜? 죽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많았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사람 중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다 죽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분?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글에 불과하고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데, 예, 그래도 이제 예배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딱 하나만 더 하고,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13절. 좀 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성경책으로 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표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봤다고 했어요? 못 가봤다고 했어요?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대여섯 가정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합디다. 이런 소문들을 막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군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보편교회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보편교회 의식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본 교회도 아니었지만 잘 된다고 하니까 복음 가운데 성장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고 이렇게 11절에 말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선물, 그죠? 복음을 내가 나눠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13절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종욕에 따른 자기 욕심에 따른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 나쁜 행동입니까? 나쁜 짓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앉아 있고 또 막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아멘으로 하답하시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정말 선한 어떤 뜻을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지금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상황이라고. 아니 사도의 기도라면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의 길을 막으시냐고요.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만약에 역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곧장 열어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곧장 열려가지고 로마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가서 전하면 됐으니까. 근데 길을 막으심으로써 플랜 L을 막으심으로써 플랜 B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플랜 B가 뭡니까?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길이 막혔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가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각은요. 근시안적일 때가 많아요.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뭐 기도하는 것이 뭐 제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뭐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슨 악한 그런 욕망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때가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최고의 설교자가 된 그런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어떤 대학에 어떤 신학교에
총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장을 뽑는 그 이사진들을 쭉 보니까 이제 한 5대 4로 자기가 총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총장 선거하는 그날 어떤 이사님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자기를 뽑아줘야 되는 그 이사님이 그 이사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른 분이 총장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플랜 A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부흥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부흥.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설교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는데 웬걸 그 설교자의 인생의 길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쓰시는 그런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하게 뜻을 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대학 안 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원하는 직장 안 된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연애나 어떤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세계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플랜 A가 막혔으니까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플랜 B.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는 것이었고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로마서 전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삶이 달라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